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이상한 파라 그럴 정도로 12월 초인데 너무 춥습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죠, 그죠? 이때 소외된 사람들, 이 추위와 함께 이 날씨의 추위보다도 삶의 추위를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광판 위에서 정예고 때문에 정예고로 처리해달라고 이 추운 날씨에 전광판 위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되면은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많은 경비원들이 다 해고를 당하죠. 12월까지 아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그죠? 그쪽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이 다 해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대접을 붙였습니다. 최씨 아저씨한테. 최씨 아저씨가 누군지 아시죠? 세경관 부총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계급 적대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이제 대접을 붙였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유치원 어디 보낼까? 지금 전쟁이죠. 보육대란 때문에 지금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이 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시위를 하더라고요.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또 이제 모여서 또 시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추위가 더 추워지는,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씨 때문에 더 삶의 추위를 끼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혹시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위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삶이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겠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가슴 아팠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런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위로를 해줘 봤는가요? 네. 받은 것도 있고 상같이 2번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상가집 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 상주들과 유족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잔치집에는 꼭 안 가도 되고요. 상가집에는 될 수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잔치집에 내가 안 가도 가는 사람 많고,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가집은 슬픔의 자리죠, 그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가집에는 꼭 이렇게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은, 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럽니다.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는 해줄 수 없다. 이 말이 제가 참 공감 가는 게요. 대책 없는 희망. TV 광고 중에 하나도 그럽니다. 이 청년들에게 청년은 아파야 된다고, 청년이 아파야 된다고, 그다음에 나쁜 만큼 성숙한다고, 저기 아픔이 얘기하겠지. 그러면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하면서 딱 하는 그 광고 보셨나요? 못 보셨구나. 저는 어쩌다가 TV를 한번 켜보는 TV는 없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제 뭐 보면은 그게 자주 눈에 띄던데.
언제까지 아파야 되냐. 그 말은 뭐냐면은 희망을 이야기했지만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를 해주지만은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자기 계약직 직원이 이제 뭐 계약이 안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있는 그 직원한테 힘을 가져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된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명확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말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희망. 제가 소뒤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 이야기, 그 다음에 20대 우리 대학생들, 그 다음에 50대, 60대 우리 경비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화 카트 있죠. 그죠?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비정규직에 대한 삶을 다뤄놨잖아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수백만 명 되죠. 그죠?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면 위로가 될까요? 이제 옛날이 비정규직.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 그래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찾고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은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하라고. 정작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무책임한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받아야 됩니다.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네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피부로 와닿는 가슴에 울림이 없는 그런 위로의 소리들 참 많습니다. 잠시는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공감하게 되면 잠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되돌아서게 되면 다시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의 현실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삶에 묻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없을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그 상사가 했던 그 말,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죠. 그리고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 책임질 만한 그런 역량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오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그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릅니다. 이 백성 실로 푸르르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보게 되면 그런 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라 그러죠. 흰꽃이 그렇게 봄 되면은 그 강야든지
전 이렇게 들판에 그렇게 핀도갑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다 말라버린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학자도, 뛰어난 그런 능력자도, 재주가 많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는 그래요. 사람 봤을 때는 참된 힘을 가지기가 힘들죠.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죠, 그죠? 다 실망감으로 다가옵니다. 뭐 정치권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저걸 갖다가 밑바닥 치잖아요. 다 책임져 줄 것 같이 그랬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 돌리는 것이 지금 세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바로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라 하리까? 하나님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며칠 있으면 직장 관계들 많은 경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인생 살게 되면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도 추위에 떨면서 정흥판 위에서 부당 예고를 처리해달라고 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뀔까요? 참 바뀌기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쌍용 노동자 해고하고 그 다음에 YTN 기자 해고 아마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1심에는 그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뒤집었어요. 법에도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시련에 빠진 사람한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에 가득 들어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 또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 언제 받으셨어요? 가장 큰 위로. 그럼 힘들 때 위로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아마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 순간들 정말 언제 있었나 싶을 그런 일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일어난 계기에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써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씀하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도와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위로의 소식이죠.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다 잃고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하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주심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아마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를 잃었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바로 소리 높이 외치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오늘 땅의 사회 속에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위로자가 되십니다. 밖에 없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죠. 위로해 주십니까? 자, 그러면요. 직장 구해야 될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정리에 대해서 직장 강조해야 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것이 마땅치 않아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들. 다 인생의 해답은 각자 다 다르죠. 삶의 환경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가져야 될 해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땅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바로 나라를 망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70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 영원히 서리라. 변치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거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요, 취업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장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 해결되어지면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때 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 바깥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게 되면 다시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규직 됐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진 않죠. 직장이 언제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죠? 갑자기 오늘 건강하다가 병원 갔어요. 근데 내 속에 뭔가 커다란 것이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삶은 100%다 해결되었습니까? 100%다 해결되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희망을 두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무거운 짐이 내 가슴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힘을 가지게 되고 삶에 찾아오는 많은 역경들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내게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높이 외치라.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져오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교회가 때로는 구제도하고 여러 가지 선행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빵을 주는 것은 잠깐이죠. 잠깐의 호기를 메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을 주고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유혹으로 받고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렇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심을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사막 그렇죠. 사막이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이미지가 뭡니까? 사막 그러면은 물이 없죠. 뜨겁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달리 말하면요, 죽음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되돌아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가득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삶 속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거기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기쁜 곳에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곳에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골짜기마다 그렇죠? 골짜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죠. 바로 우리의 제약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산마다 높아지면 산처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산은 높죠. 언덕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그 교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버리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요즘에 학문들이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 속에 있는 재능들이죠. 내재적인 자원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그것을 개발해서 살아가시오. 처음에 마귀가 하와한테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 그래요. 모든 풀과 같다는 것. 푸른 말을 꽃이 시든 것처럼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는 것.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혹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저의 힘이고 저의 희망이고 저의 위로입니다. 분명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험한 것 다시 말해 모난 성격이죠. 제약된 모습이죠. 이것을 깎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외치고 다른 것에 목매고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오심을 준비하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나라에 우리는 온전히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세상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왕의 대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약된 삶을 보이시고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요.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바깥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